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정말 심히 창대한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영적으로도 받고 싶고 또 건강으로 육신 모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에 창대해지는 오늘 이 메시지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심히 창대하리라. 네,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전매 특허가 되지 말고 바로 여러분 각자가 누구? 나의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이 창대라는 말이 성경에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크다는 말을 아이들이 라지라고 그러죠. 라지 사이즈, 미들 사이즈, 미디움 사이즈, 스몰 사이즈인데 거기다가 크다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더 크니까 엔라이지라고 말해요. 그런데 아주 창대라는 이 말은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어에 보면 가달이라는 그 말에 보면은 아주 위대해지고 다 모든 것에 위대해지고 또 아주 존귀하게 되고 할렐루야. 점점 커지고 많아지고 이런 것들이 가달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창대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창세기 9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했다고 했습니다. 야벳을 창대케 하사,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했다. 이 창대함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창대함을 베풀어 주시면은 야벳처럼 창대해지고 또 오늘 본문에 있는 욥처럼 우리가 창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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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점점 커지고 위대해지고 많아지는 이런 역사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창대하게 되느냐? 창대하게 되려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할 뿐 아니라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까운 수원을 가도 가는 길이 있고 의정부 가면 또 북쪽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동해바다, 서해바다, 남해바다도 가는 길이 있고 심지어 저 울릉도, 거제도 이런 제주도 가는 섬에 가도 그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그림의 떡처럼 또 귀에 듣는 음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음악처럼 또 눈에 보이는 문자처럼 보이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소유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소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자가 이 창대함을 잊게 되느냐? 여기에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자, 간구하고, 어떤 중에 빌고 그랬지요. 빈다는 말이나 간구한다는 말이나 구한다는 말이나 찾는다는 말이나 다 이것이 플레이어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창대하게 하느냐? 즉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를 창대케 하신다. 간구하는 자. 간구하는 자. 간구가 무슨 말이에요? 기도란 말이죠. 구한다는 말도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를 창대케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의 형편을 보세요. 환경, 여건, 조건이 좋아서 간구해서 창대케 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욥을 보면요 얼마나 자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가 좋을 때는 막 그냥 아멘 할렐루야 감사 하다가도 너무 어려움에 빠지면은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는 이것은 지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순간은 그때부터 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자가 돼야지 패자가 되면 안 됩니다. 또 우리가 꼴치 반대는 선두주자예요. 선두주자가 돼야지 오리가 돼서 안 되고 꼴치가 돼서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이 메시지를 받았으니까 자, 첫째는 그 거친 들판에 막 무서운 바람이 불어오더니 그만 집이 폭삭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집이 무너져도 기가 막힌데 그 아들 7과 딸 3, 아들 7, 딸 3, 10남매죠. 10남매가 폭삭 깔려 전부 다 죽은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게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천지개벽도 아니고 이게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원망이 또 슬픔이 그에게 북받치겠습니까? 그런데 또 그 전엔 서마 사람들이 sob격하여 오더니 막 재산을 빼앗아가고 막 칼로 죽이고 이런 일들이 또 있고, 또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 자식은 죽고, 뿐만에 갈대아 사람이 막 습격해가지고 그 낙타를 다 빼앗아가고 또 칼로 막 죽이고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기가 막힌데 욥이 몸에 종기가 났는데 어떤 데는 악창이라고 꼭 종기가 나는데 막 이 종기로 인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막 마당에 그 잿더미 앉아가지고 귀화장을 하나 주스가 되고 몸을 막 벅벅 끄게 됐습니다. 왜 끄게 됐습니까? 너무 고통이 심하고 가렵고 아프니까. 그것도 아내가 와서 위로해주고 친구가 와서 위로해주면 되는데 아내가 와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아내가 또 거기서 막 불을 붙여주는데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사람이 막 기가 막혀서 죽을 지경 아닙니까? 그때 욥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가장 불행한 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전환시켜주는, 역전을 시켜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은 서릴 일이 없어요. 그렇게 거기가 거기인 것 같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에서 갑자기 기도로 통하여 하나님이 몇 갑절의 축복을 막 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욥이 자기 노년에는 몇 배 더 축복을 받았고 자녀의 축복도 받았고 재물의 모든 축복은 물론이고 그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꽃배기로 넘치게 채워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무기 중에 가장 큰 무기는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이유도 핑계도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했으면 하는 것이고 이거다 하면 이것이고 저거라 하면 저것이지 거기에 어떤 이론과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 주신 유일의 무기는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좋을 때도 기도해서 더 좋게 되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더 해결이 되고 기가 막힌 욥처럼 상황이 됐을 때 기도하면 몇 배 더 축복으로 하나님이 채워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함께 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또 각국에 정말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인생인데 그래도 더 보람되게 더 아름답게 또 더 위대하게 자손들과 함께 살아보시려고 각국에 계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항상 태양은 어디 가서 봐도 보이고 달도 어느 곳에 가도 그 달을 세계사는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곳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의 무기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의 열쇠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기도의 열쇠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 창대한 축복을 약속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육신은 호흡을 해서 살듯이 항상 우리 영혼은 기도가 호흡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권세가 있고 아무리 은근 폐물 귀한 반지 다이아를 막 몸에 줄줄 감고 있어도 숨을 쉬지 않으면 다 사람은 10분 안에 다 끝나는 거예요. 남자 5분 여자 7분 안에 이렇게 끝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에요 사람 찾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려울 때 문을 닫고 오히려 사람과 단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단절할 때에 하나님이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생각하고 친척, 동창, 선배, 후배, 지인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가
건재한데 도울 힘이 있는데 대나 삼촌 찾아갔다. 너 어디 갔다 왔냐? 삼촌한테 좀 도움을 구하러 갔습니다. 너 어디 갔다 왔냐? 저 형님한테 도움을 보러, 또 뭐 선생님한테, 선배한테. 그럼 아버지가 얼마나 수수하겠습니까? 그럼 아버지는 로봇이냐? 허수아비냐? 새우깡, 감자깡, 고구마깡이냐? 아무 가치도 없냐? 그렇게 수수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한란날에 나를 부르라고 했고, 나를 찾으라고 했고, 내게 맡기라고 했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인물사를 이렇게 하나 이렇게 만들면서 이 에브라함 링컨, 여러분 잘 아시죠? 미국 16대 대통령입니다. 그의 생애를 이렇게 연구하다가 얼마나 많이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어려웠구나. 우리 어릴 때, 나는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막 우상처럼 아브라함 링컨 하면은 역대 대통령 중에 최고로 호화판으로 생각했고 위대한 것만 생각했는데, 그의 생애를 보니까 얼마나 처참인지 모릅니다. 그는 정말 아주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굶기를 그냥 밥 먹듯 했습니다. 또 조실 부모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들이,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떠나고 일가 친척이 다 없어졌습니다. 학교도 중학교 다니다가 이제 다 도울 자가 없으니까 중퇴하고 중학교도 졸업을 못한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또 어떻게 뭐 해보다가 또 파산이 되고 빚이 져가지고 빚만 15년 동안을 죽도록 벌어서 이자만 15년간 갚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는 막 되는 대로 발벗고 그거 다 했습니다. 농부도 하고 뱃사강도 하고 또 장사꾼도 되고 상도 군인도 됐다가 우체부 배달원도 됐다가 직원도 됐다가 막 직업을 15번이나 다 모조리 닥치는 대로 해보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드디어 이제 결혼을 해야 돼서 약혼자를 하나 만나서 약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도 하기 전에 약혼자가 또 죽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른 여자를 또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두 아들을 낳았는데 두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한번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사람 같으면 벌써 자살했든지 인생을 포기했든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오직 남은 것은 성경 한 권이었다. 나는 이 성경 한 권을 붙잡고, 그리고 나는 어릴 때마다 문을 다 닫고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나는 승리할 수 있었다. 저는 이것이 에브라함 링컨의 승리뿐 아닙니다.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기가 막힌 상황이 있을수록 나는 왜 나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고난이 크면 영광도 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 밤이 지나갑니다. 밤 중에 제일 캄캄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12시, 새벽 1시, 2경, 3경 아닙니다. 새별이 떠오르기 직전에 팍 어두웠다가 금방 밝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일 어두움이 짙었을 때, 그때가 밝은 태양이 떠오르는 임박한 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고난을 잘 요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고난의 요리사가 됩시다. 고난을 어떻게 요리하고 어떻게 고난을 잘 대처하느냐, 사람들이 그때그때마다 잘 대처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생활 속에, 우리 평범한 생활 속에 추울 때는 무엇을 해서 대처해요? 옷을 자꾸 끼워 입잖아요. 여러분, 날씨 좀 춥다고 지금 다 보나보나 내복 입고 또 옷도 입고 지금 여기 춥지도 않은데도 습관이 돼가지고 코트도 걸쳐 입고 여기 여 목도리 끌고
근데 이게 대체하는 거예요. 이게 추울 때 대체하는 겁니다. 또 방에 엄청나게 추우면은 영하 10도, 20도 내려가면 자꾸 올렸잖아요. 예? 제가 이 카나다에는 상당히 추운 지방이 많습니다. 몬트리올 기독교 연합회 집회 갔다가 공항에 딱 내리니까 목사님 지금 22도입니다. 그래요. 와, 여기 수염에 곧 얼음이 얼 정도예요. 사람들은 전부 모자 쓰고 다 옷을 입었는데 또 거기는 코까지 눈만 내놓고 막내기 또 하나 더 있을 때다.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하고 눈만 이렇게 내놓고 모자 다 부수고 전부 다 웃고 옷이 딱 우주복 같아요. 좀 우주 캡슐 올라가는 새인데 그 눈만 내놓고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하니까 전부 이상한 사람들 같이 보이는데 나도 그 딱 내리니까 할 수 없이 나도 그 목장을 주워가지고 입는데 나도 이렇게 가지고 다녔는데 진짜 22도 되니까 막 그게 그래도 얼어 죽지 않는 것은 거기에 대처를 하는 겁니다. 예? 또 더울 때는 다 시원하게 만들고 에어컨 켜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신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아주 추울 때는 온유월 삼북도의 더위를 생각하고 아주 더울 때는 뭔가 또 겨울을 생각하고 그렇게 또 정신적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주 더우면 따뜻하다, 추우면은 아주 시원하다 이렇게 말을 바꾸어서 하면서 정신적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병대들이 막 얼음을 깨고 몸으로 뛰어들어서 막 소리치면서 그 정신적으로 이기는 거잖아요. 우리는 대처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대처하는 방법은 기도인 것이에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 기도 좀 해야지 그런 마음이 생길 때는 여러분 승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무슨 단체가 승리하자면 우리 그 기도하고 합시다. 그러면 아멘 해가지고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 그 승리하는 것입니다. 응? 집사님 어디 가십니까? 저 한강 고수부지 고민 좀 하러 갑니다. 응? 그 한강 고수부지에 또 여름에 가보세요. 제가 한 번은 밤 집회에 갔다가 밤중에 들어왔습니다. 막 연속으로 해가지고 한 번은 제가 하루에 5도시를 집회를 해봤습니다. 새벽 기도는 전주에서 하고 11시는 김포에서 하고 오후 2시에는 삼각산에서 하고 저녁에는 분당에서 하고 밤에는 안양 갈매산 금식기도 가서 하고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지역이 도시가 5도시가 다 다른 거예요. 그 새벽 2시쯤 이제 딱 끝나고 아무래도 한강 고수부지에 가서 좀 몸 좀 이렇게 씻고 머리 좀 식히고 하고 막 좀 지나오다가 저 한강으로 좀 차들 돌려 그래가지고 갔는데 좀 이렇게 쉬려고 보니까 사람들이 하여튼 쫙 앉아 있는데 전부 이 분들이 왜 잠 안 자고 있을까 보니까 전부 다 고민하러 나온 사람이에요. 고민하는 방법도 어떤 분 턱을 오르고 고민하고 어떤 분 팍한 누워서 고민하고 어떤 분은 소주병 마셔가면서 하면서 고민하고 어떤 사람은 쭈그려 앉아서 고민하고 거기 쉬러 갔다가 그분들의 아픔이 그냥 내 아픔 같아가지고 내가 앉아서 쉬기는 그냥 가자 해가지고 앉지도 않고 그냥 차 타고 한 바퀴 쭉 돌다가 온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우리 사람이 정말 어려울 때 그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래라도 자기 달려보고 하는데 정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더 좋은 방법을 찾지 못한 거예요. 더 거기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면 믿음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은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집사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안수집사님 돼가지고 주의 종들이 거기서 고민하고 이렇게 있다면은 사탄이 내 모습이 어쩌면 그렇게 날 닮았냐고 막 이것도 정말 비웃고 약하게 보고 마음대로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바로 기도의 강구의 영의 길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욥이나 아브라함 링컨 같은 분은 그렇게 정말 인생으로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이런 고난이 있어도 기도 때문에 승리를 했고 기도 때문에 최고의 영광이 있었고 정말 중학교 졸업도 못한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의 역대 조지 워싱턴부터 오바마 대통령까지 44분이 다스려 왔는데 그 중에 꼭 대통령 선서할 때는
에브라함 링컨의 성경을 가지고 내놓습니다. 거기다가 손을 얹고 선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가 딴 성경이 있으면 하지만 거의 기본적으로 에브라함 링컨 성경에다가 그 손을 얹고 선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명하게 된 것은 바로 그의 기도의 승리의 연고인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창대하게 되는, 여러분 창대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뭐든지 우리가 약자가 되고 꼴찌가 되고 또 우리는 폐인이 되고 그런 인간이 우리 돼서는 안 되고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냐? 여기 두 번째 뭐라고 있습니까? 이게 6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아멘. 자,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이 돌보시고 7절에 가서 창대하게, 심히 창대하게 축복의 그 조건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과 청결이라는 것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다로스라는 이 정결이라는 말도 깨끗하다 혹은 순수하고 정직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직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있습니까? 시편 112편 4절에 보면은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느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루다. 정직한 자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나게 한다 그랬습니다. 아멘. 예? 사실 어둠, 빛은 어두워야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오 대낮에 가로등 아무리 켜놔도 누가 쳐다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로등 밑에 가서 책 본다고 그 뭐 하십니까? 가로등 밑에서 지금 신문 읽고 있습니다. 이거 정신 도는 사람이구나. 정오에 햇빛이 비치는데 무슨 가로등 밑에서 신문을 볼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불이 없을 때 전기불도 외등도 얼마나 그게 가치가 있습니까? 어두울수록 여러분 정직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세상이 타락하고 세상이 막가는 세상이고 무법천지고 세상이 수단 방법 다 가리지 않고 인정사정 없이 사는데 나라고 별 수 있냐 그런 생각이 있다가는 정말 하나님이 섭섭해 하십니다. 어려울수록 어두울수록 주여 나라도 좀 정직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나라도 바른 길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공무원도 많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요소도 많고 공간지들도 많고 여러분 공무원들이 우리 기독교인 사업가들도 많고 그런데 그럴수록 손해를 봐도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예비해서 줍니다. 우리가 불의하게 살면은 그 불의한 뇌물은 다 가진 것만큼 아픔이 오고 손해가 오고 창피가 오고 실패가 오고 절대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불로소득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길이 열리고 기도하면 부유함이 오고 기도하면은 창고가 열리고 기도하면 예비하신 것을 누리게 하시고 다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정직하게 살라고 애써야 됩니다. 요즘에는 뭐 뻔한 것도 거짓말들을 왜 기독교 세계에서도 이렇게 많은지 정말 어떤 때는요 너무 거짓말을 잘해요 사람들이. 주여 이런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정직하게 살도록 노력합시다. 그렇다고 천사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먹을 쥐고 이를 악물더라도 절대로 정직하게만은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죽을 먹어도 행복하고요 라면을 먹어도 행복하고 제빵살이 해도 그 속에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의한 재물로 왕실 같은 집을 짓고 불의한 재물로 모든 진수를 다 갖추어서 그거 먹어서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정직 속에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마음의 즐거움이 있고 형통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잠언 14장 11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정직한 자의 집은 언젠가 흥하게 되는 거예요. 개인 집도 그렇고 도시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바로 정직한 나라, 정직한 사람 그 사회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십니다. 속이고 거짓말하고
불의하고 불법을 행하고 그런 지역은 어디다 보세요. 하나님 없는 나라 저 다 살벌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들나귀같이 헐떡인다. 우리 이 막 이 산 풀도 기본 축복이 없어가지고 살벌한 중동이나 하나님의 교회를 폐쇄한 저 소련이나 이 지역의 기독교 반기독 국가들, 어떤 때는 성탄절이 다가오는데도 참 성탄 노래 하나 없는 그런 저 불교 믿는 그런 많은 나라들, 태국을 비롯해서 이런 나라들, 정말 거기에 어떤 행복이라는 것이 영적으로 하나도 참 누릴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의 후대가 잘되게 해주시고, 정직한 나라가 잘되게 해주시고, 정직한 사회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형통하게 될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5장 8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를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기도도요, 정직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은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이고, 그 기도를 즐겨 들으신다는 말씀이고, 정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참으로 참여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직한 때에 응답도, 악인의 기도는 미워한다고 했잖아요. 정직한 자는 그가 응답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어떤 데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응답이 없을까? 내가 믿음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정직한 기도는 꼭 기뻐하시고 꼭 들어주시고, 꼭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리라고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는 그 자손도 잘되게 한다고 시편 112편 2절에 보면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도 잘되지만 자손들이 더 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끝으로 어떤 자가 장대함을 입습니까? 여기 8장 7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자, 여기에 시작이라는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시작.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것은 말하는 거예요. 말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러나 제일 어려운 것은 시작입니다. 실천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항상 머리에 공상만 하지 말고 실천을 하고, 말하기 전에 먼저 실천을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그 속에 역사가 함께 하시고 축복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이달 10일 날에 1월 10일에 참 아주 좋은 소문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기 저 가천 길병원에 네 쌍둥이가 한꺼번에 간호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거기 쭉 보니까 아주 강원도 산골에 아주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정말 그 광부로 태어났는데 광산이 또 폐시되고 하니까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상을 했는데 막노동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런데 이제 어떻게 임신을 했는데 막 복통이 심하고 뭐 여성 뭐가 있고, 그래서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네 쌍둥이가 잉태된 거예요. 그런데 작은 병원에서 감당할 수 없다고 해서 찾아간 것이 길병원에 갔었는데, 거기에 그 이사장 되는 분이, 이사장 되는 분이 불쌍하니까 이제 좀 돌보고 나중에 내가 도와주려 했는데 한번 기억 잊었다가 나중에 어떤 사진에 내 쌍둥이 내가 약속했는데 해가지고 다시 수소문해가지고 찾아서 그 학교도 이제 어렵고 하니까 2007년에 2,300만 원을 주면서 학기금을 다 내 아이에게 주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번에 그 길병원에 그 출생한 그 병원에서 내 쌍둥이가 간호원이 돼가지고 간호원 딱 있고, 아기 때 꼬물꼬물한 건데 아이가 누웠던 거 그분이 이렇게 들여다본 사진하고 간호원이 돼가지고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찍은 사진하고 보고 참
이렇게 심은 것에 대해서 열매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예? 그분이 사실 돌보지 않았으면 이분들 학교도 못 다니고 어려울지 않았겠습니까? 시골에서 참 이것저것 하면서 어떻게 지날지 모르는데 그렇게 우리는 선한 일도 시작하고 믿음의 관한도 시작하고 우리는 홍해만 갈라놓은 홍해만 건너면 안 됩니다. 물이 있지만은 건너라 믿음으로 붓개를 메고 건너라 했을 때 아멘 하고 과감하게 뛰어들어가는 실천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런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 정말 우리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신앙에 전진하면서 창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주여, 이 약속을 성취받는 주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